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라 마하나임 중창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작년 감사절 예배 드린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시편인데 시편 136편의 그 1절부터 제가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 찬송을 하다 보면 후렴이라는 부분이 있죠. 앞부분은 가사가 다른데 뒷부분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쾌지나 칭칭나네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앞부분에 가수가 이제 예를 들면은 청천 하늘엔 별도 많다. 그러면은 청중들이 갔다가 뒤에서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응답하는 건데 이 시편이 딱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분이 앞부분을 노래하면은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순종했습니까? 안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역했는가 시편 78편에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좀 기니까 우리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136편 21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또 참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땅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25절 봅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직후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그래서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과 심지어는 나무들이 먹을 물까지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온 세계를 다루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 맨 뒤에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4편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신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필요한가를 다 아시고 그것을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근데 또 예수 믿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혹은 나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나쁘고 괴로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보다 한 20살쯤 많은 목사님이 재미교포셨는데
중국에 와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귀었는데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밥도 해주시고 아주 그때 참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북한에 갔다 나와서 한국에 잠깐 있을 때 아마 2021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닥터 김 그래서 사모님 어디 한국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인천에서 내려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가셨어? 어딜 가요? 그랬더니, 천국 가셨어?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도 상태가 나쁘니까 대한항공에서 안 태워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오셨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뭐 찾아갔죠. 혼자 계세요. 얼마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뭐 저 선교사들이 이제 문명을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연세도 많고 워낙 많으셨고 또 심장병도 있으시고 장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80대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 소원하죠. 사모님 손 붙잡고 앉았는데 딱 저기 내가 필기한 게 있어. 그래서 뭘요? 중국에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미국에 있는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게 하시라고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서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좀 했지.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20년이나 고생했는데 좀 미국에 우리 집에 가서 좀 편하게 계시다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집보다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는데 왜 불평하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실 만하네. 잘못했네. 하고 제가 웃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아직도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주 힘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 제 인생을 불교에서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환자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나이 들어서 건강하시려면 천국이 있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사니까 몸에 성인병이 생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지키면은 만사가 형통한데 사실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내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나쁜 짓 하면 야단칩니까? 내 자식이 뭘 잘못하면 야단치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려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야지 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사실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탐심은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갈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 만민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을 부리고 왜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예수 믿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늘 손해보고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날짜가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불평하거나 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두고 보시면 압니다. 불신자들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엔 의인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더 발전했더라고요. 중국만 경제가 발전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은 더 발전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불평이 제일 많아요. 제가 91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첫 해 겨울에 내가 중국 땅에 와서 얼어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영하 30도인데 연변 의과대학에서 교수 숙소에 난방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 같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나 견 살았는데 얼마나 춥고 힘들던지 아니 수술을 하는데 찬물로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이 다 뜨고 손톱이 갈라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살 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거기 일을 마치고 제가 97년에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니까 또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응? 북한 땅에서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집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일단 먹을 게 없어요.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안 보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여름옷과 겨울옷이 구별이 없어요.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산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거지? 우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난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요. 그때는 김정일가 있을 텐데 김정일한테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더라고요. 정말 생지옥입니다. 어, 북한에서는 그 사람은 김일성 일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노예였어요. 그 이후에 다시 북한에 가서 나환자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웬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 살다가 와서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런다며 지옥이라고 부른대요. 정말 화나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제가 아는 한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내일의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착해서 한국에 태어났고 북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동족인데?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죠. 네. 그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36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2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신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수많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도 주시며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